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샤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과 그들과 더불어 그 찾아내신 그 백성이 게바 비냐민 안에 앉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패버렸더라. 미크마스 안에서. 그리고 나왔더라. 그 망그러뜨린 꾼이 블레셋 사람들 싸움 패로부터 머리들 셋으로 그 머리 하나가 돌리더라. 오프라길에게로 슈알 땅에게로. 그리고 그 머리 하나가 돌리더라. 베이트 호른 길로. 그 머리 하나가 돌리더라. 그 거친 들로 그 쯔보임 고랑 위에 그 내려다 보이는 그 울타리 길로. 그리고 대장장이가 찾아내지지 않더라. 이스라엘 모든 땅 안에서. 왜냐하면 말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쩌면 그 에메르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내려갔더라. 모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저마다 그의 모습과 그의 낯과 그의 도끼와 그의 괭이를 날카롭게 하려고. 그리고 있었더라. 그 무딤이 이들의 그 괭이들에게 속한, 또 그 낫들에게 속한, 또 산마리 세상에게 속한, 또 그 도끼들에게 속한, 또 그 쇠 몽둥이들을 서게 하는 것에 속한.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싸움 날들 안에. 그리고 찾아내지지 못했더라. 칼과 창이 모든 백성 손 안에서. 그러니까 샤울과 함께 또 요나탄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찾아내졌더라. 샤울이 또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 샤울에게 또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 그리고 나왔더라. 블레셋 사람들 세워지는 것이 미크마스 나들길 한테로. 우리 오늘 143번째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도톰에 있듯이 배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심판으로 이루어지나 하는 것이 지금 뭐 심판 같은 그 모습이 뭐 오늘 읽은 말씀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도톰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전체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으면 심판이 뭐 하나님이 죽이고 뭐 그런 것만, 그런 모습만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생각, 뜻매김, 깨달음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시공에 대한 뜻매김도 천차만차인데 성경 말씀, 성경에 쓰인 그 낱말들이 세상 것을 빌려서 썼을지라도 세상 것에 머무르지 않고 또 세상 처지에 속해서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도무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자인해야 되고, 오늘 뭐 이쯤 했으면 내가 믿음으로 거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상상이 빠질 수가 없어요. 더 분발의 분발을 거듭. 예? 그런 의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건 어떤 율법주의자가 들으면, 아르미니안파가 들으면 더 아르미니안파 같고 율법주의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예. 열심품도 열심, 이게 깔뱅의 모토예요. 깔뱅의. 예. 깔뱅이 뭐 자기만 했어요? 성경에서 깨달은 걸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심장을 바친다는데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마음을 중시했으면 할 수 있죠. 마음이 상실되면 산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상한테 후져져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 속에 뭐냐, 여기 뭐 샤울 같은 친구 악령이 들락날락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뭐 허여 멀쩡하지. 배교와 심판. 배교는 바로 이렇게 여기 샤울을 또는 블레셋을 놓고 또 백성들을 놓고 말했지만 월권을 해요. 월권. 우리 오늘도 월권 안 했습니까?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일찍 나왔고 또 딴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헐레벌떡 했나요? 헐레벌떡이든 여유든 그 자체의 안주가 아니고 생각하면서 전체 가운데서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사람 복이 없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없으면 허위예요. 그 가정스러움이, 그 더러움이 온 누리를 더럽혀요. 알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라는 놈이 뭐 허저같이 지구 전체에 뭐 가짜든 사기든 뭐 만들어서 뿌렸고 뭐건 그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뭔지 아무튼 그런 짓을 지금 3년짜리인데 극소수 몇 마리들 빼고는 다 그냥 휘둘리고 있지 않소. 교회고 뭐고 그쯤 되면 그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뭐 교회의 그 근본 잣대가 된다는 것은 아니나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세상 말기도 모르는데, 세상 긁기도 모르는데 성경 말기를, 긁기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저께 예물 주보니까 뭐 8살짜리 아이가 뭐 백신도 안 맞았는데 그거 뭐 코로나 걸려서 금방 그 다음 날인지 뭐 죽었다.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이 다 제각금 아니겠어요? 99.9%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미혹받는 거야. 기사 쓸 게 그렇게 없어?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 이만큼 몇 프로 걸렸다. 그런 건 왜 안 나와? 보도에. 오늘 몇 명 죽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빙산이 일각에 성경을 속인다니까. 믿는 자들이 속인다니까. 신문에 안 나요, 그거는. 신문이 신이에요? 오늘 말씀 그 우리 쭉 읽으면 다 알만한 내용 아니에요. 뭐 맞출 수도 있겠지. 거기 머물러요? 죽은 신앙이요, 그거는. 새롭게 이 말씀이 보여야 되잖아. 예?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때,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되네. 성경 다른 데 가면 막 그냥 떠오르면서 찾아보게 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게 하지 않냐고. 그게 그 자체 자기 머릿속에서 머무냐고요. 예? 교회로, 주변으로, 세상으로 확대가 된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평생 그냥 한 곳에 앉아있다 죽습니까? 아니잖아. 움직이잖아.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그걸 좀 이렇게 저렇게. 예? 두 마음 품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늘 이 모임 시간에 있으면 전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통해시켜요. 인간적으로 뭐 사람이 볼 때 뭐 회개 눈물 콧물하니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칼날 같은 말씀으로 휘어 잡으시는 게 있다니까. 그런 거 소위 뭐 간증 같은 거 안 하지만 간증이 어딨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도 섣불리 했던 거 간증보다 더 잘못된 성경 인용 해석이 될 판국인데. 아무튼 그 배교와 월권이 관련되어 있는데 심판은 계시 선포를 말미암습니다. 나는 뭐 불신자고 어디 뭐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선포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부패했지만 자연계시 자체가 이미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건데. 예? 그러니 우리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이건 보통 한편 심각한 거예요. 다른 한편 깨달으면 정말 무한한 영광인데 못 받으면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못 들어도 그만이고 또 다음에 뭐 잘 들어서 깨달으면 돼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 오메가인데 처음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는 언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체죠. 전체. 그런 믿음, 그런 성경관, 그런 자세
예배 말씀 앞에 그 자세가 안 되면 세상만사 허위예요. 허위. 별별 없어요. 우상숭배자라고요. 두마 품은 자. 샤울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인 거 우리가 요즘 쭉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샤울이 등장해서부터 쭉 계속 평범한 사건, 간단한 사건 뭐 이런 거 뭐 세상에 많이 나오지 않는가 할지라도 이렇게 샤울을 본보기 삼아 우리한테 일러주니 이거 정말 떨리는 거예요. 고맙지만 샤울은 뭐 완전히 이거 사탄에게 서로 잡혀가지고 허우적거리다 골로 간 자 아니냐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크리스토스랑 무관한 사건이냐고 또 옛날 어떤 나라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 뭐 야사의 한 토막 정도로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생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속성과 경륜이 이 안에 꽉 압축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구해나가는데 그냥 펑펑 놀다 구하겠다 하면 늘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시겠냐고. 아니오시다예요. 아무튼 16절 보면 이제 샤울 그 일행이란 플레시트 사람들 상태가 나와 있어요. 오늘 거기 이제 맛보기를 하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샤울 일행은 앉아있는 중인 상태예요. 그런데 플레시트는 패버리고 있어요. 싸움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이제 공격하면 그냥 완전히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게임 벌써 끝났잖아. 물론 뭐 완전 무장을 하고 앉아있나? 근데 뒤에 가면 알지만 이게 무슨 완전 무장입니까? 아이가 뭐 어떤 생각들 하면서 앉아있었는지. 16절에서 그 두 양상을 지금 앞에 부분 놓고 추멜이 개입하기 전에 그또 양상 몇천 명이 나왔다. 완전히 지금 아직 공격도 안 했는데 그 플레셋의 군대 상태만 보고 완전히 그냥 자지러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샤울은 뭐 겉으로 아주 여유 있는 체하지만 이건 완전히 천하의 겁쟁이 아니에요. 그런 자의 그 처신과 공갈 협박에 놀아나는 백성들이나 참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 해방 전이나 일제 식민지 전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태어났다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이 땅이 다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저 이제 한 명 빼고는. 뭡니까 이게 정말. 근데 뭐 근본 알아야 될 거, 정말 판단해봐야 될 것에 대한 그 힘이, 그 재료가, 그 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갖추고 있냐고요. 교회라면은 그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 깐난쟁이는 그냥 모르니까 이제 크면은 똑바른 선생과 똑바른 환경관대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 이 나이에 그런 거 없으면 거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반은총으로도 한심자체요. 거기서 무슨 특별계시로서 해명된 말씀과 제대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피곤한 몸에 이끌고 대부분 나오셨을 텐데 실명서론에서 죄송하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샤워를 여기서 우리가 흉보입니까? 예? 플레셋을 흉보냐고요. 지금 요 자리에 우리는 없냐고요. 예? 크리스토스 안에서라면 영원하신 분인데 물론 현재 우리가 충실할지라도 과거에 이제 미래를 이끄시는 만큼 헤아려서 기록된 계시에 대한 책임 가운데 그럼 이것에 얽힌
문사철 전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신학, 교리의 여러 요소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배교월권과 선포, 실현이에요. 실현. 한쪽 심판의 실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시아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배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들이 제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16절에 이렇게 두 종류의 상태를 놓고 이건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명색은 교회지만 배회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요 자리에는 없지만 슈메든 또 어디 뭐 게바 비냐민인데 뭐 여기 어떻게 뭐 가까운 데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러해요. 이때 우리 배달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록이 뭐 만만치 않으니까 당군들이 통치하던 아주 그런 충만한 때를 보이는데 당군들 47대사가 진실을 하면 예?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있었던. 근데 그걸 누가 말살시켰는가? 왜곡했는가? 누가 그것을 신화라고 하는가? 한국 보수파들은 전부 당군에 대해서 신화 전설적으로 아마도 제가 통계 못 내봤지만 99.9%일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덜어 이제 엉터리지만 그걸 이제 또 자기네식으로 성경 내용을 일반 역사로 놓고 이렇게 짬뽕해 가지고 또 이렇게 버무리는 짓을 한다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군 47대사에 대해서 이러저런 걸 이름이라도 한 번씩 봤나요 우리? 자세하진 않지만 그 각 당군들이 어떤 일들을 그 당시 펼쳤는지 써있는 게 진실이건 뭐 소설을 썼건 읽어봤냐고요. 딴 나라 역사는 그럼 진실이다 그거? 예? 성경 역사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날 세상 어떤 나라 이 역사의 한 토막을 읽은 거예요. 세상 눈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게 성경이 있으면 그래 그냥 성경이지 하는 그런 첩허덕 그냥 퍼진 상태로 맨날 그런 정도로 믿다 죽으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성경관이 투철해져야 돼요. 투철해져야 돼요. 모든 부분을 다 깊이 정리하고 깨닫고 검증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말입니다. 척 들으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척 들으면. 성경도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딴 사람의 우르르 전활한 사회주의, 전활한 자본주의, 전활한 선진국, 저거는 뭐 제3세계,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세상 애들이 평가를 넘어가지고 그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하네요. 가족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사기친 것이 지금 150년이 넘고 수백 년 된 곳이에요. 여기가. 예? 거기 어떻게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 그냥 이분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속 편하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어디 성경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기본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이죠. 아무튼 17절, 18절은 겉으로 주로 플레셋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7, 18절에 으뜸되는 말 중에 하는 거기 그 망그러뜨림꾼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글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 개혁. 그렇죠? 단수잖아요. 그리고 각절 앞에 그 접속사 문제도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이런 성경을 정말 문제의식 갖고 심각하고 정말 통곡하고 전폐하고 볼 정도의 그 마음이 없으면 누가 그런 사람이 합당한 기도를 하고 교회 근본 사명에 대해서 각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세상 살기가 좋고 돈벌이가 쏠쏠하고 건강하고 또 뭐 잘 먹고 잘 살고 한다고 뭡니까 그게? 아이고 정말 너무나 제가 어떤 상상에 속한 말들을 합니까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어차피 뭐 사람이 이 땅에 있고 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구실거리를 내세울 수 있냐고요. 양심이 있지. 우리의 무서운 그 허물,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걸 믿게 하사 힘있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물론 잠시 넘어질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이내 정말 화들짝 돌이키는 거예요. 간단치 않아요. 그게 돌이켰다고 자기 기분 악상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타락한 종교심의 발로로 그냥 자칭 그런 줄 아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또 우리가 허물진 백성으로서 삐적삐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19절부터 거기 갑자기 하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농부도 될 수 있고 여기 지금 대장장이라고 거기 이제 농사 기부 또는 군사 무기가 나오니까 대장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긴 지금 만들어뜨림꾼 이거 완전히 그 선제의 공격을 완전히 그냥 작살내는 그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벌써 게임이 끝나고 이렇게 아주 전략이 뛰어난 거야. 고도로 단련된 군사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플래시포. 그런 샤워를 이건 뭐 동네 아이들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플래시포가 뭐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 베껴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플래시포는 잘 먹고 잘 살고 문명 충만한 족속이요. 이 당시도. 아유, 참. 슈멜은 정말 여기 뭐 자기 개인 얘기 별로 없고 뭐 말씀만 했지만 속이 타가지고 그냥 새까만지도 모르겠어요. 그 노인네가. 아무튼 거기 19절에서 20절까지 얘기가 아주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19절은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있잖아요. 혹시 지금 얘네들이 칼창 만들어서 우리한테 뭐 저렇게 장난하는 거야 뭐야. 거기 에베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에베르가 한글에 이제 개인 이름 나올 때 에벨, 리을 받침 두 음절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에벨. 그렇게 하지 말고 에베르 그랬으면은 그걸 이제 히브리 그렇게 말했는데 에벨 그러면 전혀 이게 히브리라는 말과 뭐 어근이 같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잖아. 아브라함은 뭐 히브리 사람이라다, 에벨 사람이라다고 해서 성경이 빵 뚫리잖아요. 왜 그 많은 조상들이 있었는데 하필 아브라함을 에베르, 즉 한글 번역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벨 사람이라고 해야지 한글식으로 번역했으면 조상 에벨을 대표한 거니까. 그러니까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4대 후손 아닙니까? 셈의 4대 후손. 그로부터 6대 후손, 7대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뭐 셈 사람이라는 말도 없어요. 에벨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에벨. 그러니까 그 에벨의 사람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에벨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에벨 그랬으면 에벨 사람이라고 하든가 번역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성경이 이게 그렇게만 번역하면 많은 생각과 해석할 여지가 생기잖아요. 일단 성경을 막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냐고. 한글 성경들이 이게 하나님의 저주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님으로 창조주로 믿게 됐으니까 고마운 건데, 심판주로도 믿어야지. 심판주로도. 구원주로만 믿습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플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막 이제 공격을 이제 하려고 드디어 짠 발걸음을 디디는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어느 지역이 있으면 거기 이제 드디어 입구라고 할지 거기 여기 나들길 거기에 이제 쓴 거예요. 이거 보고 또 보면 이 당시 풍경이 장면이 보이잖아요. 보이죠. 이걸 많이 잘 깨우치면 뭐 생생하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되도록 성경을 읽고 새겨야 돼요. 그런 것을 놓고 이것을 이제 깊이 파헤쳐야 된다니까요. 이 제 장면에 대한 이것이 없이 뭘 어떻게 저 구석에 있는 한 단어 가지고 뭐 파헤친다고 뭐를 본 건지 만 건지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진명교회 여기 딱 있으면 이게 전체가 보여야 되잖아요. 세계 속에 진명교회예요. 진명교회 속에 세계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키호테 같은 표현이에요. 맞죠 뭐. 정말 하나님은 그런 정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한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도 그러면 무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은 비록 우리가 구속의 완성, 부활을 새로운 몸을 입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따르라고 하니까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대부분은 저주예요. 저주. 특별한 사람이 고관 대장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대표로 두고 대부분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은 데서 체류하신 거 무슨 복이 더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우리 욕심이 끝이 없고 주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안 들어온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세월 그냥 다 흘러간 뒤에 뭐가 되고 허망한 거예요. 강팍한 심령이에요. 그거 어디다 갖다 쓸까요? 자꾸 땀날이 나오네. 이거 지금 거기 도트 설명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짜임새가 돼 있어요. 샤울 일행과 플레셋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샤울 일행은 이거 뭐 농기구 하나 다 입 빠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야. 칼창 같은 거는 꿈에 꿀 수도 없고. 그런 애들 600명쯤 모아가지고 좀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요나탄이가 이제 어떻게 한 건 올립니까? 깨달아야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 잘된 쪽 가지고 착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인데 무슨 승리야. 승리기는 나중에 나 아버지 아들 한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에 이른바 다윗의 애가라는 별칭이 있는 그 말씀 보시라고요. 그거 대단한 해석이에요. 해석. 그냥 무슨 뭐 찬송이다 기도다 하는 그런 뭐 일반 그런 정도로 보지 말고 계시로서
그러니까 그걸 노래하고 말한 다비드도 그스럽지 다 알리요. 예?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했는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거 2번을 딱 하고 다음 주 잠깐 그런 거 다윗의 애가를 간단히 둘러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시간 수이 없으니까 쭉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죠. 그건 아예 몇 시간 놓고 철버덕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 방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 여름에는 찬수박 먹어 가면서, 겨울에는 이제 뭐예요 그거는? 고구마인지 밤 고먹어 가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또 뭐 농사짓는 마을 가니까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우리 일찍이 그런 거 있으면 옛날에 좀 시골에 딱딱한 그 흔한 거 좀 초가집 마련했으면 그런 데 가서 뭐 며칠씩 공부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 돈도 없고 뭐 바쁘고, 아니 뭐 그때도 뭐 말씀을 깨달았다면서요. 그때 이런 시간 충실히 해야지. 이런 시간.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좀 조심스럽지만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서 하는 사람도 예외 없이 한눈 팔면 안 돼요. 전력해야 돼요. 그게 범죄예요. 안 하면. 저는 고민이 많아요. 내가 괜히 입석을 안 하자면 내가 이 하는 거 내가 혹시 범죄하는 것은 아닌가. 올릴 필요도 없는데. 그런 갈등이 늘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참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그거 한다고 뭐 철력해도 뭐 자랑할 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맞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에 다 제한돼 있어요. 이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능력을 힘입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것 따지고 누구 비판하고 핑계대고 또 부모 원망하고 그러다 날 샌다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어떻게 경륜을 펼치시되 섭리 가운데 보여주셨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인지, 내가 정말 교회 지체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때 어떤 교회인지 그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 만사 가운데서 펼치시는 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저는 가끔 이제 새벽에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걷다가 보면 저 동쪽에 이제 멀게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하는데, 그러면 아주 그게 뭐 늘 걷지 못하니까 뭐 내가 뭐 천문학자도 아니라서 통계는 못 내지만 날씨에 대한 예견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먼동이 빛깔과 저녁에 해넘이 쪽에 그 하늘의 그 구름이나 햇빛의 그 빛깔이나 움직임들을 본다고요. 보는 시간이 있으면 날씨부터 뭐 조금 해서 생각을 뭐 깊이는 많이는 못하지만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늘 쳐다보는 시간도 하루에 우리 뭐 10분에 있어요? 5분이나 있냐고. 1분이나 있어요? 노골적인 얘기지만 분으로 따지면 하루가 몇 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60분, 1440분? 그 중에 1분을 과연 하늘을 보냐고요. 어디 쳐다보냐고요. 목도리만 놓고 보더라도. 마음의 눈은 고사하고라도 참 할 말이 저부터 없어요. 맨날 손자랑만 들여다봐요. 돈만 보이고 편안한 것만 보이고 세상 잘 나가는 것만 보이고 딴 사람 뭐 잘 되면 배가 아프기만 합니까? 그 정말 속 썩이는 친인척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서 시간이 확확 지나가는 날이 많냐고요. 그거 다 그런 갈림길에서 이게 복이냐 화냐예요. 쉬운 말로. 전부가 복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건 저주요. 저주. 어떻게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고 망가질지 예측불허예요. 그걸로 끝나겠어요. 그러면은 죽은 송장도 더러운 것을 퍼뜨리는데 살아있는 것들이란 오만 가지를 퍼뜨리게 돼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일반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벌어지는 경륜이나 섭리라는 그 낱말 그 상태를 놓고 교회를 헤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근데 요점은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슈메일이 선포를 했는데 두 종류 원수잖아요. 믿는다는 원수랑 플래셔터라고 하는 원수, 즉 세상에 이런 원수들이 세상을 놓고 버리잖아요. 근데 볼 것을 못 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못 보고 자기네들이 주먹이 세다고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둘이 무슨 천천지 원수라고 계속 이렇게 맞닥뜨리는 원수 중에 대표적인 게 플래셔터 아닙니까?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미다이니 뭐니 주변은 널려 있어. 널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구약의 경륜의 처지를 볼 때 오늘날은 어때요? 영적으로 표시하면 이건 뭐 가지수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미츠라임에서 나오도록 심부름한 그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니 뭐 최고봉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마다하고 예수스와 받는 고난이 복이야 복. 그만 뭐하라고요 그게. 그러니 그 대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80 먹은 사람의 생각과 이건 정말 전혀 다르고 특별한 그릇인데 그렇습니다. 크리스토스를 묘사한 거예요.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멈추는 끝장이 인본주의 설교예요. 그거. 모세를 통해서 그 속에 그분을 배우도록 성령님께서 일러 주신 거라 이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홍해가 뭐예요? 다 마시아의 사역에 관련되는 거죠. 그게 뭐 홍해를 건넜니 안 건넜니 이게 뭐 비유니 상징이니 그런 소리가 왜 나와 그게. 거기 그리고 알갱이를 알면 그게 역사의 사실이고 실제인데 계시의 성경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역사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근데 오늘날 뭐 개혁파, 보수파 그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 역사가 그냥 뭐 상징이다, 비유다, 뭐 그냥 꾸민형이다 그런 식으로 믿음살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성경 하면서도 현실관이 그렇습니다. 원수가 됐건 세상이 됐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말씀 선포로 보여주고 기어코 이루어내신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슈멜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싹 다 뒤에. 슈멜 선포가 당대 처음으로 나왔어요. 앞에부터 계속 계승된 선포 내용이에요. 알잖아요. 다 우리. 뭐 더 말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다 가는데 아무튼 이 중보직을 통해서 하는 일을 대표한 선포를 모르다나니 배교한 자들도 곡해하지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착각하는 플래시도 또한 곡해해서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슈메일이 보기에 샤오르나 플래셔트나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그 위치에서 보니까 슈메일이 얼마나 하늘과 땅의 두 가지 성격의 일, 성령님을 줬느냐 육신의 소욕을 줬느냐는 신자경을 갖고 적나라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요. 이걸 가지고 뭐 샤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아니 그 결론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샤워를 본받지 말고 수매를 3회를 본받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자고. 복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스가 복인데 뭐가 복이야? 건강이 복이야? 만사형통이에요? 거의 그거를 못 벗어나잖아. 원세계 보면 99.9%가 아슬아슬해요. 뭐 말로는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치유이론이 어떻고 겁나게 하지만 현실과는 아르민이 아니 오히려 더 정통 같아.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 거짓 교회가 무모해져가지고 세상을 부추긴다. 세상 애들이 뭐 원래가 뭐 그런 뭐 깡패니까 그런다고 다 이렇게 핑계 댈 것이 아니고 거짓 교회가 세상을 다 막 그냥 깡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깡패죠.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은 아주 가장 극악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의 소용머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자체에 대한 표현 한 가지는 전쟁이야죠. 전쟁.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세상 표현이지. 그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성경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경지에 우리가 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미국이랑 뭐 소련 보면 뭐 서로 뭐 니네 그럼 우리 뭐 이거 지금 전쟁하겠다면서 미사일 시험한다고 또 북한이나 남한이나 애들 다 장난 놀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 다 엉망진창돼요. 그렇잖아요. 난 북한 상대를 가만히 꿰뚫어 보면서 정말 내가 이북 쪽에 그 피가 흐른다고 확신하니까 알지. 이북 내기들이 아니야. 북한 상대. 기질이 그래. 내가 그건 뭐 그냥 한쪽 얘기만 많이 그동안 한 것 같지만 저도 원래 따지면 뭐 보수적인 거죠. 누구보다. 근데 난 그런 낱말 자체가 싫으니까 한쪽을 주로 많이 비판하는 비판한 것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나 완전히 그냥 쏠려 있으니까 균형적으로. 전 사나 죽으나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 남북이고 그 다음 세상이 흩어져 있는 우리 배달결에 핏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넓혀서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제 세상관이 하나예요. 성경에 대한 것도 그런 처지에서 보지. 그런 처지가 없이 성경을 봅니까? 제가 무슨 천사나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 거 없으면 성경 잘못 받아들여요. 세상에 속아넘어 서방 가짜 신학에 춤추다 끝장나요. 좀 오늘 조금 이제 옛날에 언젠가 한 번 했나 오늘 조금 말한 거지만 세상 지금 큰 원수 중에 한 마리가 예수회라고 한글에서 말하는 단체예요. 그거 꿰뚫지 못하면 안 보여요. 지금 뭐 미국 소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코로나 걔네들을 놓치면 안 돼요. 걔네들만 안다고 뭐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1540년부터 치면 몇 년 됐어요? 682년 됐어요. 580년인가? 480년이에요. 1540년. 2020년에서 빼보세요. 재밌는 건 깔뱅과 대학 동문이에요.
저는 뭐 가보지 못했지만 몽테규라고 하는 그 프랑스 대학인데 깔뱅이 아마 둘이 마주친 적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깔뱅이 마쳤을 때 그 다음 학기에 온 사람이 그 예수회 창립한 사람 로열라라고. 물론 거기에 얼마 머물진 않았어요. 로열라가 한두에 머물렀을 거야. 그때 딴 데 가서 이제 멤버들 젊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결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헤아려야 되는데 그거 다 카톨릭 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깔뱅도 그 당시 뭐 카톨릭 신학이 얼마나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그 예수에서 그 종교개혁을 뒤엎어버리면서 온 세상을 그 당시부터 막 했던 거예요. 18세기 말에 완전히 이제 철폐당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초기 중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0년을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개신교 전체 지금 다 먹었고 개혁파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현대 그 개신교에서 벌어지는 성경 벗어난 많은 별별 해괴망측한 짓들, 성경 자체 가지고도 원문 비평부터 해가지고 칼빈주의 이르기까지 그 속인 읽은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절대 정도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니 이게 알기가 어렵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그냥 냅두겠냐고. 끊임없이 추구해 나아가야 돼. 참 그 희한한 섭리예요. 어떻게 그 같은 학교에서 한쪽은 이쪽의 머리, 한쪽은 이쪽의 머리가 나와가지고 걔네들 등살에 깔뱅이는 지금까지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기적같이 이어지게 하는 시대가 500년이에요. 거의. 야곱이 미츠라임 들어가서 430년 만에 모세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이후 지금 이때까지 한 또 뭐 400년 안팎 적어도 장관 세월의 캄캄함이에요. 말라기 후 한 뭐 450년인지 그 된 뒤에 예수가 태어나시니 그것도 참 잘 알기가 어려워요. 이놈은 달력이랑 시간 문제가 늘 아주 참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이것만 뚫리면 많은 거짓을 정말 이거 정말 서로 잡을 수 있으련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많아요. 내가 무슨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성경 보는데 그 역사에 대한 걸 모르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무슨 역사를 알아야만 성경을 똑바로 안다는 것은 아니로다. 지금 이것도 역사 가운데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 사건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 하고 우리 마쳐야 되겠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도tum으로 잡은 배교자가 버리는 월권과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통해서 실현하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공부했는데 성경 말씀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저희들이 되짚어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 샤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하나님에 관련된 이모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근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옵소서. 정말 엉터리들이 꽉 차 있는데 온 세상이 그러한데
저희들 또한 엄청나게 물들어 있음을 자인하옵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헤아리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되 거기에 저희들이 있도록 하시옵소서. 배달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옵나이다. 아멘.